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교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다른 제사가 있죠. 제사는 제사인데 다른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있고 또 다른 제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한 거겠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옳은 생각을 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하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연 그대로 마음은 양심을 두들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소유와 모든 하나님의 권력과 모든 명예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정상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상자리에 올랐는데 그 정상자리에 올라가 보니, 이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 줄 이제 알았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스스로 난 자는 없느니라. 스스로 된 자는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줄 것인가를, 그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자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사업가도 만나봅니다. 교수도 만나봅니다. 변호사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의
진리를 인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세상의 것을 취할까요? 누가 더 세상의 분깃을 내 것으로 만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터득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애굽의 물품을 모조리 취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요, 성경을 갖다 주면은요, 당신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100%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길을 발판을 세워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곁길로 가는 사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아니하냐? 당신 하나님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 주는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꽂지 아니했느냐? 근데 당신은 왜 곁길로 가느냐? 곁길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곁길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곁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러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제사도 좋고 저 제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말이겠죠? 그럼 복음도 좋고 율법도 좋고 바리새인도 좋고 사울도 좋고 사도 바울도 좋고 모세도 좋고 야곱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뜨뜻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우리는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바른 길이냐 곁길이냐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은 질문이 돌을 때 반드시 우리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바른 길이냐 곁길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야.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아. 발전이 없어. 길이 안 나와.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연구를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한계가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일시월장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죠.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홍두깨비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내 안에 먹을 것이 뚝딱뚝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는 서울대학 나왔을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한계가 딱 옵니다. 한계가 올 때 사람들은 짜증이 나요. 안 되면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될 때는 잠시 손을 놓아야 됩니다. 손을 놓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안 되는 걸 하려고 계속 그걸 잡고 있으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되는 곳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놓고 다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눈을 탁 열어주십니다. 아멘.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믿는 자는 머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의 홍두깨비 마냥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주시는 거죠. 본분을 주십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물을 것입니다. 너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이냐? 너가 가는 것이 그런 길이냐? 너가 가는 것이 걸림돌이 있냐? 너가 가는 것이 높은 산이 있냐? 보게 하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성령의 비둘기 눈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비둘기 눈이라.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의 눈이라 하잖아요. 비둘기의 눈.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가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제사를 지내고 다른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지만은 그러면 온전한 제사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린다는 거야. 번제는 나를 태워서 올리는 거야. 나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울은 섞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섞였단 말이야. 하나님 섞이지 말라 했잖아요. 무교병을 먹어라. 아울러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아멘. 유교병은 섞인 것이라. 섞이지 않으면 무교병을 정결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예배보다 낫더라. 예배보다 낫더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해라. 불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거역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효라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무효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꾸 듣는 것이 순종이야. 자꾸 듣는 것이 순종이야. 성령 얘기를 듣는 것이 순종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야. 네. 하나님 믿는 체험을 듣는 것이 순종이야. 네. 예수 자랑하는 것이 순종이야. 네. 이만 벌면 예수 자랑을 하고, 이만 벌면 성경 얘기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쟁이라.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쟁이 소리 듣는 사람들은 뒤로의 길로 일립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인으로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을 들어라, 들어라. 듣는 길을 열어놔라. 자꾸 들어라, 들어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는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불교 집안이었고 무당불러가 굿하는 집안이었어요. 자녀들이 아프면 무당을, 동네 무당이 있으니까 무당불러가 굿을 해. 자녀들이 안 되고 아프면은 답답하니까 엄마가, 교회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학교로 가는데 나는 좋은 학교를 못 갔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야.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만들어 놔라고 거기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학교 딱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을, 믿는 선생님들을 불러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니까 기도를 해. 기도하고 공부를 해. 그리고 끝나면은 또 끝났다고 또 기도를 해. 그리고 3년 동안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졸업하니까 동네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를 가지. 그게 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하니까 하나보다 한 거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문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죠. 졸업하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야. 근데 다 키운 딸을 죽이게 생겼어. 부모님은 좋다는 한약 다 갖다 대고 좋다는 병원 다 데리고 댕겨도 치료가 안 돼.
한약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때 병명이 장피푸스야. 옛날에 장피푸스 있었죠.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치료가 안 되니까 대구 대학병원을 데리고 갔는데도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부르는 거야. 귀신이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다. 무당을 불러라. 딸을 죽이기 생겼으니까. 그런데 무당이 왔는데요. 내 마음에서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무당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너가 무당이네? 너가 나를 치료하러 왔냐?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아버지가 김천 시내에서 최고 큰 무당을 불러라. 최고 큰 무당을 불러라는 거야. 그래서 또 큰 무당을 수습을 해가 불렀어. 근데요, 그 무당을 보는데요, 풍채도 그러고 외모도 그러고 뭔가가 내 마음에 동요가 가더란 얘기예요. 동요가, 이게 영이 영을 아는 거야. 영이 영을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무당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체 대가 강하신 분이라. 왜 딸이 맨날 죽게 생겼으니까 딸을 살리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 병원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대학병원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가 치료를 하겠다고 자시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조건을 거는 거죠. 당신이 내 딸을 살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주지만은 얘를 살리지 못하면 당신은 시분도 없다. 조건을 거는 거야.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유명한 한의원 한약 다 갖다 대도 효과가 없었죠. 대학병원 가서 대학 가도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신은 신이야. 신은 신이더란 얘기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있더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밤에 굿을 하는데요, 나를 마당에다가 시골 덕석을 깔아놓고 거기 가서 앉으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호롱 뿌리지 전기가 어딨어. 끔끔하죠. 근데요, 마당 가서 앉으래요. 그게 이제 막 형제들이 다 왔죠. 이제 동생이 맨날 아프니까 형제들 다 불러 제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앉는데 이 무당이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더라고. 내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너 누구냐? 명령을 하더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순보의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입에서. 근데 왜 왔냐? 내 동생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쁘면은 네 동생을 안 아프게 해야지 왜 아프게 자꾸 이렇게 하냐? 넌 나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딱 그리고 이 칼로 밖에 확 던지는데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그러면서 소문 갖고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방해를 들어가야 된대. 이 성령을 써먹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방해를 들어가라 그러는데, 시골에는 마당이 있고 떨어기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주위에 가족들이 다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서워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기어서 올라간 거야. 누가 도와주질 않아. 혼자 올라가야 돼. 혼자 들어가야 돼. 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귀신이 이렇게 세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선 거야. 귀신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났으면은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싫어해주는 사람을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이 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로 오면서 내가 목사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상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강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고 서울을 왔죠. 서울을 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위장병이 있다고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다고 왔는데 회사에서 제약회사에 약이 없어? 한방 위장약이니 양방 위장약이니 좋다는 위장약은 다 있는데, 근데 그 위장약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사님이 너 병원에 가봐라. 그 병원은 신경성 위염이래. 신경성 위염 갖고 그 정도로 못 먹진 않아. 밥을 못 먹었어. 밥을 한 숟갈 먹으면 위장약을 먹어야 소화를 시킬 정도였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생활 4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 자취방을 얻어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을 얻은 거죠. 아가씨 교회 갑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죠. 교회 갑시다.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따라가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엔 대단했잖아요. 대성전에 들어가면 1시간 전에 가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대성전에 들어가지, 안 가면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나를 일찍 데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계단 거기로 올라가는데 막 무엇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더라고. 이분이 내 손을 잡고 올라가니까 끌려 올라간 거지 무엇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더라고.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평온한 거야. 이 영이요, 영.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도를 퇴치하고 이 영도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신밖에 없겠죠. 아멘. 하나님의 영밖에 없겠죠. 아멘. 성경에서도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마술사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행한 능력을 따라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너가 능력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똑바로 믿어라. 거역하지 말아라. 반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완고한 것은 사실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더라. 내 주먹이란 믿어라. 이러는 사람 있죠. 우리는요, 이 완고한 마음,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관리자야, 관리자.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야, 교회 가지 말고 내 주먹이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 믿게 살려줄게. 나만 믿고 살아라. 그냥 하는 말 같죠?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너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냐? 나는 너를 하나님 있다는 걸 너에게 정표를 보여주리라. 정표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정표를 보여주릴까? 너가 승승장군으로 잘 나가도록 정표를 보여줄까? 너가 위대하도록 정표를 보여줄까? 이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왜?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바싹 무너지게 한다는 거야. 무너지게 하는 거죠. 바싹 무너지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이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내 주먹 믿다가 내가 죽을 고통 당하고 내가 죽을 병 죽고 내가 이제 뭐 내가 내가 꼼짝 못하게 생기네 이제 내 주먹을 어떻게 믿냐 이제 내 주먹이 뭐냐 이게 도대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멍청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겠죠. 사울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교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통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